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혼동 섞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예배이고 또 하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경계점에서 그들은 구약에 계속되어 왔던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에 성전에 찾아 들어가셔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 대한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낸 그들이 주일날 다시 모이는데 그게 하루 차이 아닙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일요일이니까 이게 하루 차이인데 안식일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날 주일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일날 왜 모이냐,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주일날 또 모이냐 하고 물으면 그들은 따라서 해봅니다. 성찬 받기 위하여.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성찬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찢기셔서 흘리신 피 보혈로 예배하는 그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날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떡을 때려 모였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20장 7절, 20장 11절, 27장 35절 반복됩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성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전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의 성찬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예전으로 정착하기 이전의 성찬이니까 말 그대로 성찬이었습니다. 거룩한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축사하고 축사한 떡을 그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점심을 또는 저녁을 식사로 성찬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떡을 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심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작가 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명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유대인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말씀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첫째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4개의 동사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선택받은 자, 두 번째는 축복받은 자, 세 번째는 상처를 가진 자,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자,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찬식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찬 공동체입니다.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새겨 가지시는 성찬 공동체의 일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성찬떡으로 사용합니다. 이 떡은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서 떡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걸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이 떡을 받지만, 이 떡은 많은 떡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떡은 선택된 떡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을 때 마음으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게 상징으로 주어지는 선택된 떡이구나 새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면서, 아니고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선택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실한 구원 인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혼을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피해 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엄마하고 대립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이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구나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될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 망해야 될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당신의 피 흘려서, 당신의 살을 찢겨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 사람이 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은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박살났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당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자인 줄 믿으십시오. 최근 나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기막힌 은혜로 감격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 임직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역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아 예수님의 손에 취하신 바 된 정말 은혜로 감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복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의 행사 최고의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일입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성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기 생명을 다했다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저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의식을 저에게 자의식을 주시고 저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하나 기도해 주고 축복을 남기고 야곱처럼 그렇게 세상 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복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계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주는 것은 죽이려 하지만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소중함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사탄 마귀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인생이 저주라고 느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저주의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미소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독교 문화가 낳은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이며 복받아야 할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하고 같이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저주받을 인생, 망할 인생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언어를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피 흘려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내실 때 복된 인생으로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복받은 떡입니다. 왜냐하면 축사되어진 떡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신 그 떡을 예수님은 깨뜨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트림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 깨트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드 안에 적들과 싸울 때 자기 300용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게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온 적진에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져야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깨지는 것은 우리를 상처받은 자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기지만 그 상처는 필요한 상처고 향기를 뿜어내는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무를 잘라서 집에 들였습니다. 얼마 동안 그냥 소나무 향이 가득합니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그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나무를 꺾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상처 입히시는 것은, 내게 그런 상처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찢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깨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제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 곧 주님 그 존재, 그 자체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찬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됩니다.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목사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은 사람도 목사님에게 받은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하여, 이것은 자매를 위하여 깨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예수 생명을 나누어 갖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누는 것만큼 확장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을 가졌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 떡은 전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눌 때 이거 몇 사람한테 쪼개 나눌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더 남았지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나누는 가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고 드린 것만큼 내 삶에서 그 부분만큼 모자란다고 착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쓰고 남도록, 그리고 12강주리가 되어 차도록 여러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눔의 은총이고 드림의 은총이고 깨어짐의 비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갖는 누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으로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에게는 금메달, 그러니까 받을 상급으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구제합니다. 며칠 전에 사당역을 내려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제가 보기에는 젊은 청년입니다. 무릎을 꿇고 박스 하나 앞에다 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방에 방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하루 저녁 자려고 하면 10,000원이 필요할지 15,000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쪽방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만큼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가 뒤돌아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뒤돌아가서 그에게 구제하는 손길을 펼치고 난 뒤에야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그 나눔이 여러분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 사랑을 주며 산 사람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 동메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나무 메달이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을 베풀며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메달을? 금메달을. 그리고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에게 어떤 메달을? 은메달을.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
동메달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에게 목메달을 주시더라.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기를 거부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기를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강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나 잘못된 이대 오르기를 예방하는 최선은 솔선해서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사탄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관심과 격려를, 미소와 따뜻한 가슴을, 부담 없는 선물을,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잔인 줄 믿습니다.